이제 예배 시작할까요? 네네. 2022년 1월 16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창조주 되시며 온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온라인이어도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저희의 비전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주도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모두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켜주시고, 네, 화면도 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8기 노윤지 학생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한 7, 8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윤지 학생 혹시 네, 소감 한마디 네, 부탁할게요. 아부다비 오자마자 오늘 교회 다녔었는데 파워웨이브에서 되게 얻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오랜 시간 보내면서 좋은 기억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지 학생, 우리 그동안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많은 추억을 이렇게 쌓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네, 또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네, 축복받으며 살아가길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한 등반 친구가 있는데 황연우 학생이 등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연우는 다음 주에 등반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별 떠나는 윤지에게 우리가 축복송이라도 함께 불러줄까요? 네, 우리 윤지를 향해서 손을 뻗어 네, 축복송 한번 불러줄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 시간에는 떠나는 윤지를 향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네,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모아서 윤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에 윤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지난 시간 강건하게 키워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하나님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는 것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아는 만남의 복, 스승을 만나는 복, 친구를 만나는 복에 있어서 우리 주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지가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이동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언제나 주께서 뜻하신 그 뜻이 윤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그 길들이 윤지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피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되기를 소망하며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전사님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오늘 전도사님은 소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작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의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은 믿음으로 자라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믿음으로 자라요.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잘했다, 칭찬하는 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서 네, 다니엘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우리 다니엘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이 결심을 했잖아요. 나는 바벨론 사람처럼은 살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했지요. 그리고 그 결심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돕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포로의 삶이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불편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삶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에 다니엘이 품은 소원과 꿈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과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의 소원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이 소원과 꿈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소원과 꿈. 네, 첫 번째는 나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신앙이 핍박받지 않는 자유를 얻고 싶다. 즉, 이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고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와 노예로 사는 삶이 참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찾고 싶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서 바꿔준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벨은 다니엘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즉 말하면 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 다른 우상 숭배, 우상의 그 신을 향한 고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벨드사살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신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고백을 들어야 했었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나라에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처럼 강제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다니엘과 같이 우상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다니엘과 비슷한 소원과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원과 꿈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의 언어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자유에 대한 독립에 대한 그 소원과 꿈이 간절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진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의 차이는 나라를 되찾고 싶고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의 나라, 나의 예배, 나의 이름을 찾고 싶은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매일 3번을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힘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간절한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그 다음날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은 빨리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상을 주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섬긴 왕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보시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오레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4명을 다니엘은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왕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는 말이겠죠. 다니엘은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본문과 그리고 확인해 볼 때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섬기는 오레스와 다리오 왕을 섬기는 때, 즉 말하면 다니엘이 할아버지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났던 다니엘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같은 다니엘이었지만 오늘은 할아버지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이었냐면 바로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곧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고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이렇게 앞으로 있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꿈을 꾸게 돼요. 이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이 해석을 한 그 꿈의 2번째 제국 페르시아까지 경험하고 죽게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고요. 오레스와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즉 다니엘은 제국이 바뀜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의 고관으로 세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렸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왕과 고관들을 처형을 하거나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자들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다니엘만큼은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도 여전히 택함을 받아서 공기 관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그렇게 할아버지 때까지 제국이 바뀜에도 다니엘을 살려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상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길게 장수하는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는 불 속에 들어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다 건지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니엘이 태어날 당시,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상태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태어날 때, 그때 남유다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이나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많은 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지금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을 예레미야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52장이나 되는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하며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나라의 멸망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환상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이 재앙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멸망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만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 눈물의 시, 눈물의 노래를 쓴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야. 내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즉 예루살렘이죠.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회복을 약속하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매를 들게 되죠. 이것은 나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그것이 나쁜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잘못을 지었을 때에는 매를 드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너희가 그 매는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약속을 주실 때 기한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다릅니다. 기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떠나가거나 상실할 이유가 이렇게 상실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꼼꼼하게 두루마기에 적습니다. 양피지에 적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비록 멸망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도 참 섬세하신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 바벨론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불태움과 동시에 많은 이런 두루마기들도 다 불태워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물 안에 넣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을 왜 일어났을까요? 왜 예레미야 두루마기가 바벨론 땅까지 이동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이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왕궁의 도서관에서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67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곧이잖아. 3년만 지나면 70년이잖아. 이스라엘 땅이 정말 회복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소원, 그 꿈이 3년 후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심장 떨리게 정말 간절히 기쁨을 누렸던 다니엘은 그 즉시로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금식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3년 후에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 고레스 실린더가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이것은 왕의 칙령, 왕의 명령을 기록한 이 토판이에요. 토판은 아니고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걸 실린더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싶으셨다고 했지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된다는,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이 약속을 보고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다니엘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참 섬세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지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살려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 나라의 회복을 향한 자신의 꿈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상, 그 다니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상을 보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4번이 바뀌고 대국이 바뀜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담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새겨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은 것들을 그 사람이 품은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그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장에서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비전과 꿈에 함께 주님 해주세요.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이제 마이크를 같이 켜서 우리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시는 줄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파워웨이브 우리 친구들 정말 이런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그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증거를 얻고 하나님 품으로 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생생하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런 증거,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얻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일부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드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영광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파워웨이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